안녕.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나와서 신기하죠? 네, 아마 제가 제일 신기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 우리 마스크는 필수인 거 알죠? 항상 꼭꼭 하고 다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또 나왔을까요?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몇 시? 네, 바로 9시 반! 우리 친구들, 9시 반이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연창교회 청소년부 중등부 부회장 최양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고 많이 심심하시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온다고 땡땡이 치지 마시고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함께 쳐나가 보아요. 화이팅! 안녕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코로나19 걸리지 않고 다들 건강히 잘 계셨죠? 그래도 항상 자기관리 잘하고 손 깨끗이 씻고 어디 나갈 때는 마스크 꼭꼭 착용하는 거 잊지 마셔야 해요. 저희가 방송으로 예배드린 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 그래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잊지 마셔야 하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3월 29일에 다시 만나길 저도 항상 기도할게요. 그러면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우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다들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을 텐데 우리가 이 상황에 잘 적응하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염창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학생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에도 당신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이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과 15장 11절입니다. 자, 1절부터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이번 한 주 코로나 가운데서 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승리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자, 한 주 안 보니까 전사님 많이 보고 싶고 또 지난주에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18명의 친구들에게 우리 인증샷을 받았는데 나머지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예배 늦게 드리거나 아니면 인증샷 아직 안 보내준 거 맞죠? 전도사님은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공지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29일에 교회에 모여서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은 29일에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인증샷을 보낸 횟수만큼 우리 행운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운권을 가지고 우리 추첨을 할 건데 우리 아직 이번 주와 다음 주 아직 2주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린 후에 잊지 말고 우리 꼭 선생님들께 우리 인증샷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남은 3월 3주간 동안은 우리 이스라엘의 3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었던 압살롬.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 번째 왕을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주 그 사이에 짧게나마 왕의 자리를 꿰찼던 우리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셋째 주에는 그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주 세 번의 말씀, 우리 또 이 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도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과연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니까 당연히 사울은 왕정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왕정시대 바로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에 태어났었겠죠. 혹시 사사시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사시대를 잠깐 설명해주면, 사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분이었어.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바로 사사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사가 누가 있냐면 드보라, 또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대표적인 사사고, 그리고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 사무엘까지. 사사시대는 도덕적 혼란과 방종으로 빠져들었던 혼란기인데, 사사들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라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던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주위 나라를 보니까 자신들에게 없는 직분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이었어. 사람들은 왕이 있는 그 나라들을 부러워했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 사울의 인생의 전반기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의 인생의 후반기, 곧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만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사울의 전반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돌아갔던 나쁜 왕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순간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사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근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아니, 사울이 이렇게까지 괜찮고 사울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왕이었다고? 자, 일단 사울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전도사님이 지난주처럼 말씀 띄워놨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소리는 곧 사울의 조상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의 위인들이란 소리겠지? 왜냐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며 요셉의 친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건 곧 조상 중에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다는 이야기야. 자, 또 바로 다음 절에 사울의 용모를 표현해주는 구절이 나와. 자, 사무엘상 9장 2절이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 때 우리 친구들한테 새로운 신조어를 알려줬어. 자, 뭐였죠? 알잘 딱깔센이었죠? 자, 기억나요? 자, 뭐였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참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나요? 자, 2020년 요즘 애들이 인싸 용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또 청소년부 전도사님이니까 이런 거 어디서 들으면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말들은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 중에 또 다른 2020 인싸 용어가 있는데 혹시 친구들 최최차차라고 알아요? 자, 이 단어는 남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최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라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차은우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만 하고 잘 몰라서 우리 인터넷에 쳐봤는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비주얼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머리도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때는 전교 3등도 하고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의 2인까지도 올라갔던 스펙이 있고, 또 우리 TV 보니까 농구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 사진이랑
이런저런 설명을 보니까 아 이래서 최최차차라고 하는구나. 전도사님도 이해가 가더라고. 옛날에 사울이 살 때는 최최차차라는 말이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 사울이 딱 여기에 아마 들어맞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최최사사라고 불리며 아마 정우성 뺨치는 연예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후에 말씀을 쭉 보니까 사울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 왜냐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적이고 또 성실하기까지 한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을 했었구나, 이런 어린 아이의 성장기를 보냈구나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 또 이제 이런 어린 아이가 잘 자라면서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이런 바르고 준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하고 정말 멋지게 그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나와. 다음 장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울은 그의 인생 말미처럼 폭력을 쓰거나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다거나 어떤 강압적인 태도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청년 시절에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해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며 그렇게 그는 성경이 인정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고 자만하고 또 포악하기까지 한 왕인데 오히려 사울은 왕이 될 거라는 소식에 불평불만하며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르는 척 해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자신을 왕으로 뽑았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기까지 했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관용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넘겨주는 겸손하며 사랑이 많은 면모까지 갖춘 내면과 외면 모두 훌륭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이 침략해오는 전투들에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이끌며 겨우 30살이라는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0살이면 전도사님보다 3살 많은 나이예요. 전도사님 또래가 한 민족의 왕이 돼서 우리 국정을 다스리는 거야. 얘들아, 왕국을 건설하는 게 쉬울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조그만 동아리를 만들어서도 그 동아리 하나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런데 그런 동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왕국의 왕이 되는 거야. 거의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세우고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나갑니다. 자, 말 그대로 사울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된 왕국을 만들어준 말 그대로 폭풍우 같은 혼란을 잠잠하게 해준 나라의 구원자 같은 존재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왕이었다고, 사울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게 굉장히 참신하고 또 새롭지 않나요? 완전히 우리가 꿈꾸는 삶이 바로 그 사울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누구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고 왕의 제목이 맞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내는 삶이 바로 사울의 청년 시절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을 만드신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러나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겠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형통한 삶은 얼마 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길, 바로 그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그의 인생 전반기가 완전히 대두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처참해져요.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다가 승리했던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던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기까지 하지만 그 점괘마저 불길했고 사울은 낙담해 있다가 그 이후에 전투에 나가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한 행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과연 형통하고 칭송받던 그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과연 어디부터 사울의 삶은 꼬이기 시작했던 걸까요? 과연 무엇이 인정받던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가 나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결론적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13장으로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2년의 시간이 흘러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7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촉박했던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뒤 사무엘은 곧바로 그 장소에 오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초조했고 이 일로 백성들을 놓치지는 않을까 불안했던 마음이 사울을 그렇게 조급하게 잘못된 선택으로, 그릇된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조급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찾아오면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얼른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모르겠다. 그냥 내가 뭐라도 일단 해봐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왕이 첫 번째 저질렀던 잘못과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13장에 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돌아설 길을 주셨고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는 바로 아멜렉과의 전투였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멜렉을 치되 완전히 전멸시켜버려라,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말씀이었는데 사울왕은 이 기회마저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 없고 약한 것들은 모두 진멸시켜버렸지만 양과 소와 또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건 남겨두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도리어 사울은 회개하기보다 변명을 합니다. 아마 사울이 이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더라면 사울의 말미가 이토록 처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기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둔 거예요. 사울의 이 말 뒤에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에 따라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는 괜찮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모습인 건데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와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곧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잖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과 같이 동일하게 행동하고 죄를 짓는 일들의 반복이 일어나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실을 이사야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자, 이사야 66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들은 우상을 찬미하는 것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행실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행실들과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제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미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겠지? 사울의 종교행위, 사울의 제사 모두 같은 일의 반복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어. 아니, 성경에는 이 큰 두 번의 사건만 나오지만 과연 그의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딱 이 한 번에 더 기회만을 허락하셨을까? 아닐걸? 그의 삶 인생의 전반에서 그에게 무수히 많이, 굉장히 조그만 마음에서부터 어떨 때는 더 크게 회개하고 싶고 더 부르짖고 싶은 마음까지 사울에게 이미 허락하셨을 거야. 사울아, 너 이미 돌아와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가 이번만 회개한다면, 너가 다시 나에게 돌이킨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도 없이 마음을 주셨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으셨을 거야. 하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죠. 오히려 더욱 마음이 완악하고 더 큰 악으로, 더 깊은 악으로,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 결국
그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얘들아,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아, 사울 진짜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냐?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 아담과 하와 진짜 나였으면 선악 안 먹었다. 아니,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참았다고? 사울이나 아담과 하와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못하나? 그렇게 어렵나 그게?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교회에서의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에 자신의 신앙생활의 위안을 삼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미래는 우리는 어떨까? 모두 잘 성공하고 있니?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니? 많은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지만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니? 보통은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피해가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니? 아니면 오늘 사울처럼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진 않니? 진지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여러 마음이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친구는 아직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충만함이 어떤 거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의 모습이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고 나의 마음 가는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옛적 은혜 충만했던 모습 속에 갇혀서 그때를 그리워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거나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괜찮다 진단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서로 공유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스스로 잘 돌아보기를 원해. 얘들아, 전도사님이 친구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한 문장만큼은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 결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나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의 모습에 취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 우리 3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운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기보다, 주님께 나의 앞길을 여쭙기보다 나의 의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님, 제가 주일 예배에 드리는 것으로 제가 때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 삶의 것들을
드리지 않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난주와 같은 기도 제목인데, 한국은 사실 이제 조금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세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이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이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검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사울은 인생의 전반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왕의 제목에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영도 충만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의 인생 말미는 어떠하였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사울의 삶과 사실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때로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강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빛 예수